성목요일입니다. 가톨릭 문화원에서 보내온 묵상에 있는 그림을 보면서 문득 이 그림에 대한 짧은 묵상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를 덧붙여서 성삼일과 성목요일의 의미를 같이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어졌죠. 짧게 나누어 봅니다. 삶이 담긴 전례력을 따라가면서 구원사의 핵심을 이루는 주님 순환과 부활의 의미만이 아니라 그 시간의 흐름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면서 따라가게 됩니다. 오늘날 달력의 날처럼 0시부터 24시까지의 시간 안에서가 아니라 그 당시의 날짜 계산처럼 하루가 전날 해가 지고 별이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다음날 별이 보이는 순간까지라고 보면 주님 순환으로부터 부활을 향하는 연속성 안에서 순환주간 성삼일 하루하루의 의미가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사랑의 구원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고 표징을 세우신 순환 전날 성목요일. 체포, 판결, 십자가의 길, 십자가 죽음, 무덤에 놓이시기까지 순환의 날인 성금요일. 그리고 무덤의 시간 성토요일. 예수님께는 죽음의 안식이자 처형한 이들에게는 시신을 잃지 않도록 무덤 밖으로 깨어 지키는 시간. 제자들에게는 구원자에 대한 희망이 무덤에 묻힌 시간이었죠. 부활 성야, 주님의 부활을 알게 되기까지의 무덤의 시간. 순환과 부활을 기억하는 것이 구원사의 중심이면서 신앙의 근원이지만 성삼일이 자리 잡기까지 그리고 그 의미가 오늘날의 형태로 남기까지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변화를 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는데요. 초대교회에서는 하루 주님 순환하시고 돌아가신 날을 특별하게 기억했었죠. 그리고 부활을 경축했습니다. 4세기에 들어서면서 암브로시오 성인이 성삼일의 개념을 언급하고 그 제자인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신학적으로 그 의미를 심화했습니다. 그리고 고대 후기에 들어서면서 주님의 순환과 죽음이 부활과 함께 당연히 구원사 안에서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며 그래서 성삼일이 하나로 관통하는 전례라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황제권과 교황권이 나뉘어 싸우고 동서교회가 나뉘고 이슬람의 침공에 대항하는 십자군 전쟁이 있기까지 격변기 중기죠. 중세의 혼란과 고통 속에서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주님 순환과 부활의 의미를 지닌 성삼일보다는 한편으로는 사랑으로 인간이 되어 오셔서 순환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묵상에 더욱 집중하면서 다른 한편 부활을 또한 독립적으로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면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부활을 둘러싼 이중의 성삼일을 경축하게 되었죠. 곧 성목요일부터 성토요일까지 주님의 순환을 기억하는 순환의 성삼일과 부활주일부터 부활화요일까지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의 성삼일입니다. 아직도 수도원이나 기독교 국가에서는 성탄과 부활, 성령 강림 등 대축일에는 이틀을 공휴일로 경축하고 있는데요. 16세기 트리엔트 공의회까지 그 시기까지도 부활 8부 축일에서 월요일과 화요일은 공식 휴일이면서 다른 날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아직도 성금요일과 부활 월요일이 국정 공휴일인데요. 원래 휴일이었던 부활 화요일이 휴일에서 제외된 것은 19세기 후반에 이르러서였죠. 그 시기 계몽주의와 세속화의 흐름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20세기 초 1920년대인데요. 전례 개혁 운동이 일어나면서 고대로부터 이어오던 원래 성삼일의 의미를 되살리려는 움직임이 커졌고요. 이를 바탕으로 비오 12세가 1951년 부활 전례를 그리고 1955년과 56년 성주간 전례를 확정하면서 오늘날 성삼일 전례가 정해졌습니다. 생각보다는 굉장히 최근의 일이죠. 그 안에서 오늘 성목요일
녹색 목요일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성목요일은 부활을 향한 회개와 보속의 시기, 사순절의 마지막 날이면서 순환이 시작되기 전 제자들에게 봉사하는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고 이별 뒤에도 당신이 현존하는 곳, 늘 함께 할 수 있는 선물을 주신 날입니다. 7월 말경부터 성금요일 전날인 성목요일이 휴일로 선포되면서 기도하는 날이 되었다고 하죠. 전통적으로 사순절 마지막 날인 성목요일은 신자들에게는 빚진 사람들이 세금과 이자를 갚고 자유민이 되는 날이자 사순절 동안 공적으로 참회와 보속을 해야 했던 죄인들에게는 다시 공동체에 받아들여지는 날이기도 했었습니다. 이 죄인들, 울고 있는 사람들이란 옛 독일어 발음 그리넨으로부터 녹색 사람들 그리넨이라고 불려지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날 그 성목요일을 녹색 목요일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슈파이어 주교자 성당 어느 사제 회계장 기록에서 알려진 것이기도 한데요. 신자들은 계란이나 토끼로 세금 빚과 이자를 갚고 이제는 더 이상 개 쫓기지 않는 토끼처럼 자유민이 되었다고 합니다. 전통 풍습과 함께 전해오는 영성의 전통 안에서 성목요일의 의미를 되돌아보면서 두 개의 그림으로 순환 전날 구원의 희망을 세우며 제자들에게 함께하고 보여주신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의 의미에 맞춰서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는 뜻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오늘 가톨릭 문화원 복음에 나왔던 그림이죠. 지거 쾌더 신부의 살아있는 전례,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요한사도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찬의 주요한 의미를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이 그림을 그린 화가 지거 쾌더 또한 단순하고도 밀도 있는 형태로 성찬과 발을 씻어주심의 관련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심으로써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식탁 위에 쪼개어져 있는 빵과 많은 포도송이를 짜서 만든 포도주로 채워진 잔 또한 예수님의 극진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딱딱한 의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전례를 원하셨던 거죠. 주님께서 바닥에 내려 죄진 인간 앞에 무릎을 꿇고 종들이 하신 일을 수행하고 계신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발을 씻어주는 것을 말린 것은 당연한 일이었죠. 주님의 행동에는 스승으로서의 굴림과 지배가 아니라 사랑의 봉사만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요함, 그분의 얼굴을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그건 가려워져 있죠. 그런데 베드로의 가장 더러운 부분, 그의 발이 담긴 곳에 우리를 바라보는 주님의 얼굴이 비칩니다.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물에 잠겨 계시기에 그 더러움에서 그분의 무한한 사랑의 상이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 사랑의 신비여, 교회의 신앙 고백, 신경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시고 가장 낮은 이들에게 강림하셨음을 고백합니다. 강림하신 하느님께서 이처럼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셨다고요. 예수께서 발을 씻겨주심이란 이 그림은 마치 이 짧은 신앙 고백, 짧은 의식처럼 우리의 신앙을 집약해서 담고 있습니다. 벽에 비치는 두 개의 그림자, 이것은 곧 우리 자신의 그림자일 수도 있습니다. 서로를 향해 기울이고 있는 우리들. 발을 씻어주기가 예수님이 한 번 보여주신 한 번의 전례로 그쳐선 안 되는 것이겠죠.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고개 숙여 향하셨듯이 우리도 서로에게 고개 숙이며 향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이에게만이 아니라 가장 약하고 힘든 이에게, 또한 내게 상처를 준 이에게까지도. 화면에 있는 1170년경 모데나 성당의 부조는 어느 복음사가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요한 사도의 발을 씻어주신 바로 그 다음 기록을 나타냅니다.
사랑으로 고난을 겪으신 하느님의 사랑을 강조하던 중세 중기의 대표적인 예술 양식이 시작되던 시기였죠. 예수님께서 빵을 넘겨주시자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갔다. 그리고 예수께서 내가 할 일을 어서 하여라 하고 명하셨다. 이 대목입니다. 죄인조차도 사랑하신 예수, 그분 사랑의 뜻을 담아서 구원받을 수 없는 악인으로 나타나는 유다의 모습을 다르게 설명하고 있죠. 사실 아직 예수의 순환시기에 대한 신심이 거진 때는 중세 중기였었는데요. 이런 신심보다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느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에 더 집중되어 있었던 5세기, 그 시기에 어느 지역 예수 순환을 기념하는 십자가 예식에서는 예수님과 유다의 십자가를 나란히 세워놓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비록 악역이지만 한없이 약하고 부족한 인간으로서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느님의 뜻, 모든 것을 구원하려는 그분 구원의 뜻에 따라 행함으로써 구원의 도구가 되었다고 보았던 거죠. 모데나 성당의 부조도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유다의 머리 위에도 성인의 후광이 둘러져 있죠. 사탄이 들어가기 전 아직까지는 유다 역시 예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 중 하나이자 예수님의 뜻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을 나타낸 것이겠죠. 오히려 예수님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고 있는 사도 요한의 머리에는 성인의 후광이 보이지 않습니다. 가장 사랑받았던 어린 사도, 이 순간까지 그는 아직 인간 예수의 따뜻한 마음에 잠겨있는 상태라고 보았던 것인지, 이미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 되어 있다고 보았던 것인지, 그것은 그냥 가늠해 볼 수밖에 없는데요. 모든 것을 관장하시는 하느님의 초점이 맞춰져 있던 당시에는 이렇게 완전하신 분이 악을 허용하셨다라는 이유로 유다의 행동에 의미를 부여했었다면, 선과 악을 뚜렷하게 규정하고 죄와 벌을 강조하던 중세,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뒤 현대에 들어와서는 부족한 인간이지만 회개하고 당신께 돌아오면 사랑의 기쁨으로 맞아주는 하느님의 사랑이란 눈으로 유다를 다시금 새롭게 대하게 됩니다. 당시 시대적인 배경의 한계를 지니고 있던 인간 유다의 눈으로 보는 거죠. 유다인들을 구원해줄 강력한 힘을 발휘할 마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그 당시 예수의 제자로 다니면서 유다가 지녔던 기대와 실망, 그리고 예수를 넘긴 뒤 그분에게 닥쳐올 그 고통을 바로 알지 못했던 무지함 등으로 예수를 넘긴 이유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통을 보면서 즉시 후회하고 돌이킬 수 없는 자신의 행동에 절망하는 유다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어떤 다른 대안도 없었던 막다른 길에서 서게 된 유다. 하지만 이런 유다 또한 하느님의 구원, 사랑에서 벗어나 있는 것은 아니란 것을 전합니다. 단 다시금 그분의 사랑을 향하기만 한다면 말이죠. 모두가 약한 인간이기에 스스로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으리라는 것을 이미 전제하고 있는 현대의 학자들은 유다가 구원을 받았느냐 아니냐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춥니다.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한 잘못들로 상처받고 극심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 사랑을 깨달아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마음. 어떤 잘못도 심판하지 않고 용서하시는 깊은 사랑의 마음을 향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바치신 당신 사랑의 고통을 보아주길 바라십니다. 판단의 잣대를 다른 이들에게 들이대며 심판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삶이 주님의 사랑을 향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선한 뜻으로 행한 것들도 인정하지 않고 받아주지 않는 현실에 실망해서 돌아설 것이 아니라 악이 넘쳐나도 세상 구원을 바라시는
주님의 사랑을 향하라는 뜻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전하고 계시죠. 인간이 만든 죄로 많은 이와 자연이 고통받고 있는 오늘날,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과 두려움이 커지고 있는 시간에 그래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향할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새로운 길을 찾게 되리라는 희망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볼 때 유다를 향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림은 오늘 현대의 새로운 의미를 담아서 우리의 신앙을 일깨웁니다. 사랑으로 고통의 길을 가신 그분에게, 늘 당신을 향하기를 바라는 그분에게 과연 나는 무엇을 하였는지. 그림에 붙여둔 가사처럼 성목요일 많이 알려지고 연주되는 후기 낭만파 작곡가 안톤 브루크너의 예수 순환곡은 올리브 동산에서 예수의 마음을 노래하며 또 한 번 같은 물음을 던집니다.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였느냐? 가사를 새겨보면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나는 그분을 따라 그분을 위해 무엇을 하였는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생각해 보세요.